전전주일 부활주일 때 우리가 암송대회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성경 암송대회 성경 외워갖고 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외운 말씀을 아직도 외우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귀절이에요. 근데 오늘 나오는 말씀이 사실 이제 한자 한자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운 구역 분들은 외우면서도 야, 이게 참 어렵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하겠다 그러니까 다들 아주 그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길도 처음 갈 때는 멀게 느껴져도 자꾸 다니면은 가깝게 느껴지는 것처럼 항상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 암송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어려운 귀절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고 또 쉽게 느껴질 날이 올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앞부분의 말씀 갖고는 저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읽은 이 뒷부분의 말씀 갖고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하게 돼요. 어려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오늘 좀 가능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5개의 소제목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죄와 사망.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 사는 속에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그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조상이며 또 죄인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죄가 이미 있게 되었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처음 가면은 그 의사들이 묻는 중에 집안의 어떤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 가족들의 그 병이 무슨 병이 있었느냐 이런 걸 물어요. 혈압이 높았습니까? 당뇨가 있었습니까? 혹시 암 환자가 있었습니까? 이런 걸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 그래서 그 유전성이 자식들 때 또는 손자 때에 가갖고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전인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다 아는 상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아담 이후 계속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유전인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언젠가는 이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유전인자가 우리 몸에 있어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 더 다른 죄를 발전시켜요. 그렇게 갖고 더 발전된 죄, 더 큰 죄, 더 아주 교묘한 죄, 이런 걸 우리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사실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이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이하의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그냥 나이가 들면 다 죽는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한 사람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그겁니다. 거기에 아담으로부터 온 것을 또 반복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에 관한 말씀은 건너뛰면서 제가 15절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을 얘기하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6절에는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하는 법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그 비교 가운데 정반대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대조라고 합니다. 대조한다. 컨트라스트. 그래서 한쪽은 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 죄와 사망을 얘기하고, 또 한쪽은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의와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는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 그 죄사함, 의로움, 그리고 죽음이 아닌, 사망이 아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조시켜서 얘기하면서 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것과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같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지 않다. 이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을 가져왔고 하나는 반대로 의와 생명을 가져왔으니까 이게 같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또 하나 같지 아니한 건 뭐가 같지 않냐면은 이 힘의, 이 능력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능력은 이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죽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갖다 쏟아 부어도 사람을 살릴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 아무리 돈이 있어도 죽는 것은 막을 수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와 생명의 능력은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죽음을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이 바로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조가 되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것과 한 사람 예수로부터 온 것을 대조시키면서 그 대조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가 살면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는 다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물은 주님께서 보혈, 피를, 그분의 값진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것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범죄가 많은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예수 한 사람의 순종은 우리를 모두가 다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아담의 그 범죄, 아담의 그 불순종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 한 사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의 행동이, 그 순종의 행동은 믿는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 말씀을 오늘 18절, 19절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율법이 가입했다는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율법이 더해졌다, 우리의 세상에 율법이 전해졌다. 그 앞부분에 13절, 14절 보면 율법이 모세 때 생겼어요. 근데 모세 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결국 죄로서 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몰랐는데, 야, 네가 한 이러한 행동들은 죄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떡 갖다 비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를 더 밝히 드러내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밝히 드러낸 그 죄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더욱더 그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아서, 그것을 다 깨끗이 씻어서 용서하고도 남아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율법보다도 더 넘친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한 죄 많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그 동네에 소문난 여자, 죄 많기로 소문난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 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을 때 이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저 예수가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아챌 텐데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으니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다 안 갚아도 좋다, 내가 다 그것을 면해준다, 탕감해준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준 주인에게 참 감사하고 그 주인에게 사랑을 베풀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 내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서 결국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이 죄인 여인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그 바로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고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즉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에게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죄가 드러나야 거기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이 시몬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근데 그 여인은 죄가 많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고 그 여인이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둔 것은 예수님은 죄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볼 때 자기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죄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뭐 살인죄도 짓지 아니했고, 예. 내가 간음죄도 짓지 아니했고, 도적질도 하지 아니했고, 예. 우리가 우리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셔도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가 있느냐?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겉으로 봐선 하나도 아픈 걸 모르겠습니다.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당신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속 아파요.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다시 좀 더 세밀하게 찍을 수 있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MRI나 CT 스캔을 찍어봅시다. 그랬더니 나왔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육안으로 검진을 해갖고는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나타나는 사진을 찍어보면은 우리 몸속에 다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찍으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들어서 안 찍을 수도 있고, 돈이 아까워서. 또 하나는 뭐예요? 괜히 찍었다가 나타나면은
어떡하나 두려워서 또 안 찍을 수 있어요. 그게 나타나는 게 두려워요. 예. 병원 가서 조금 있다가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두렵다고. 예.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우리가 진단을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드러나게 해요. 근데 그 율법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깔려있는 그 모든 정신과 하나님의 그 뜻을 더 파헤치고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온전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살다가 그저 죽으면 말고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는 이게 드러나야 치료를 받고 드러나야 살 수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율법이 들어가서 죄가 드러나야 이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해갖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많은 곳에 죄가 왜 많냐? 율법을 더 세밀하게 갖다 대면 죄는 더 많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바로 그러한 곳에 그러한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는 더욱더 그것보다 그 율법이 넌 죄인이다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을 다 씻어버리고 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애써서 모른 척,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척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가 아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와 사망의 그 힘 앞에서 그 힘에 눌려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의와 생명의 그 능력 속에서 살 거냐. 이제 우리의 이 선택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바로 어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발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 왕노릇한다,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혈통이 뛰어난 혈통, 우리의 조상 대대로 우리의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가문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악한 자가 하나도 없고 범죄자가 하나도 없고, 또 우리 가운데는 뭐 이런 암 환자도 하나도 없었고 중풍 걸린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아무리 우리가 집안을 가문을 우리가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담의 씨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 갖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고 결국 언젠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 갖고는 우리 이 세상에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그 더 죄의 영향력 밖에 발휘할 수 없는 것이지 더 어떤 다른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 은혜, 그 죄사함,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의라고 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 시몬의 영향력은 기껏해야 저 여자는 죄인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아채고 거기에 손가락질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여인을 위해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저 여자는 죄인입니다. 가까이 가면 물듭니다. 그것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의와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죄가 너무너무 많고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거 우리가 저거는 죄다, 저거는 죽음의 길이다 아무리 얘기해 봐야 우린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한 사람으로부터 온 그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우린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담 한 사람의 영향력을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담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영향력이 커요. 죄의 영향력이 크다고요. 한 사람이 짓는 죄가 그것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예수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것을 다 잡아먹고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예수님의 영향력,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영향력을 이 세상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패배의식에서 살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숱하게 있는 그 죄인들과 악인들과 그 악인들의 그 모든 그 악한 그 모든 그 수단, 방법, 그들의 꾀, 이런 것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부활하셔서 영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못 이겼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이기지 못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지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한 사람으로부터 온 영향력이에요. 그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서 또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것을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으로 내가 이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